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성도님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들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세겹줄은 겹줄은 쉽게 쉽게 끊어지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의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워라벨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라벨, 워크, 일과 그리고 라이프, 삶의 균형을 맞추자, 밸런스를 맞추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4년 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이 워라밸을 위한 10가지 지침이 내려졌고요. 지금은 법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이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연 근로제라고 해서 이 유연 근로제가 뭔가 하면 나는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출근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후 1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9시까지 일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유연 근무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좀 균형을 잘 맞추자는 취지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워라밸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너무 일이 많습니다. 직장 일, 우리는 일이라 하면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직장 일뿐만 아니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절반 정도의 주부들께서는 집안 일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일입니다. 어쩌면 직장 일만큼이나 집안 일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집안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 사역이 잠깐 중단되어 있지만 교회 일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시집 일도 외면할 수가 없죠. 자식 일도 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친구 일도 때로는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일을 하고 삽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일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나 혼자 있으면 좋겠다. 옆에 사람들 너무너무 힘이 들고 부담된다. 나 혼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내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장인 어른도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도 큰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나 혼자 살면 참 편하고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진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나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다 연 끊고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점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 필요 없어. 결혼은 해도 자식 필요 없어. 나 혼자 살면 돼. 우리끼리 행복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비, 양육비, 그리고 교육비, 이런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더 깊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요즘 사람들에게는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과연 편한가요? 어떠세요?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습니까? 사실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같이 있다는 게 신경을 써야 되고 좀 힘들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요즘 군인들이
일과 시간 마치고 나면 핸드폰을 다 지급받는답니다.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쓰던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저녁 5시 30분 저녁 식사 시간 딱 마치자마자부터 8시 30분까지 거의 3시간 동안 핸드폰을 지급을 다 한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그 핸드폰을 보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야, 이게 군대가 군인들이 핸드폰 가지고 뭐 그게 군대냐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궁여지책이라는 걸 어느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군대에서 서로 싸우고 구타하고 그리고 왕따시키고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군인들한테 핸드폰을 지급하니까 내부만에 군인들이 쫙 앉아가지고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누구 옆에 보지도 않고 저녁 시간에 자유시간에 3시간 동안 혼자서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이러고만 있으니까 싸우지도 않고 구타도 사라지고 왕따도 없어지고 내부만 안에 문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군인들한테 핸드폰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행복한 것일까요? 8절 말씀에 계속하여 보면 이렇게 혼자 있지만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혼자 사는데도 수고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사나 둘이 사나 5명이 사나 10명이 사나 밥 해야 될 건 다 해야 되고요, 빨래 해야 될 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고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내가 뭘 위해서 이런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나 혼자 살면 참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마지막에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살면서 혼자 벌어서 내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가고 싶은 데 여행도 다 가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을 동안 남편이 집에서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옷 훌떡훌떡 벗어놓고요, 양말 휙 뒤집어서 훅 던져놓고요, 저거 아무리 얘기해도 말도 듣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는 아이도 안 하는 반찬 투정. 이거 뭐야, 오늘 아침에 먹었던 거 또 내? 다른 거 해와. 얼마나 반찬 투정을 하는지. 나이가 들어서는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을 챙겨달라네요.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평생 남편 수발하다가 이제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 이제 편하다, 나 자유다. 그런데 잠깐이에요. 그거 잠깐이에요. 혼자 있으면서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니까 딸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냉장고에 반찬을 꽉 채워놨는데도 아이고, 나 혼자 먹는데, 나 혼자인데 그냥 맨밥에 물 말아서 그냥 김치 안 하고 먹는 둥 마는 둥 그냥 때우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 장모님을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참 활발하신 분이고 교회 일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시고 그런 분인데 이제 자식 다 출가시키고 그리고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난 후에 혼자가 되어서 우리 장모님께서 우울증이 걸리신 거예요. 전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래, 오고 가면서 전화를 해서 장모님 30분 후에 가겠습니다, 밥 차려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이 전화 와서 어머니 아버지 나 가겠습니다, 30분 후에 갑니다, 나 밥 차려주세요. 귀찮죠? 밥 차리는 거 힘드시죠?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가면은요, 뭐 반찬 없다, 뭐 없다, 왜 왔냐, 연락 좀 하고 오지, 그러시면서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밥 차리는 거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같이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일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자녀, 아내와 남편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다면 일에서부터 의미를 쏙 빼버리면 수고, 고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공때 삼천교육대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쓴 수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반저루를 떡 던져준대요. 그리고 노역을 가자고 끌고 나간답니다. 그리고는 그 넓은 들판에 땅을 파랍니다. 땅을 계속 하루 종일 땅을 팝니다. 땅을. 그럼 저녁이 되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막 온몸이 막 몸살이 나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오라고. 그리고 사반주를 또 던져주면서 이번에는 메꾸라고, 퍼냈던 거 그 메꾸라고 하루 종일 그 메꾸고, 또 다음 날이 되면은 삽 주면서 또 파라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일을 1년, 2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건 고통일 뿐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는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거, 그런 의미와 보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의 일에는, 우리의 삶에는 고통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직을 참 많이 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없어졌고요. 조금 힘들다 싶으면 사표 내버리지, 훅 내버리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랬던 청년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으면요, 달라집니다. 똑같이 직장생활 힘들어요. 상사로부터 스트레스 받고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부하 직원들 때문에 힘들고요, 계속되는 야근에 야근 마치면 회식하자고 또 돌아다니고, 얼마나 힘들어서 때리쳐야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몇 번이나 막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어도 아침에 눈 뜨면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또 출근을 합니다. 왜요? 부양해야 될,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일해서 해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뿌듯함입니까? 일이 힘들지만 우리는 그 일의 의미와 보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아침에 출근하는 게 아마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을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걸 겁니다. 죽으러. 오늘도 죽으러 간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공부하는 학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싫다면 학교 가는 게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할까요? 그거는 공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야, 학원 가라, 네 공부 못하니까 학원 보내줄게, 아무리 학원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줘도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하는 의미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공부하는 의미, 여러분, 거창한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빠는 네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모른단다. 책상 앞에 앉아서 딴짓을 해도요, 앉아 있으면 아빠는 너무 보기 좋고 기분이 좋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요, 아이는 그것 때문이라도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10분이 늘어나고 20분이 늘어납니다. 절대로 네가 1등 해서 내가 기쁘다, 네가 100점 맞아서 기쁘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 부여했다가는요, 아이들이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모습 때문에 기쁘다고,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되면 하지 마라 그래도 아빠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밥 해주는 것처럼 나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공부 좀 해볼까,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요, 근데 라반의 딸 라헬이 너무 예뻐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라헬을 달라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하는 말이, 그러면 7년 동안 월급 한 푼도 안 줄 거다, 내가 내 딸 줄 테니까 너 7년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7년 동안 한 푼도 안 받고
정말 열심히 일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7년이 어떻게 여겨졌다고요? 며칠같이. 왜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갔을까요? 일이 좋아서요. 일이 좋아서요. 일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양치고 뭐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게 너무 좋아서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간 거 아니죠. 라헬을 사랑하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일의 의미예요. 나만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일하고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위해서 일한다고요, 그거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거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고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섬기는 그 이유로, 그 의미로 일하면요, 일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 주신 수단입니다. 좀 더 넓게는 일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입니다. 직업은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반적인 직업 중에는 천한 직업은 없습니다. 아이들하고 길 가면서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돼.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천한 직업 없습니다. 그 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계명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가는 성화의 과정이고요, 일이 고통이 아니고 일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직장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걸 들으면서 아우, 목사님 너무 거창하네요, 너무 거창해요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관점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생각도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 인생의 의미, 내가 일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일하고 사는지,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주신 가족들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도 축복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지만이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하구나,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벌면, 맞벌이 하면 훨씬 더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9절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하는 게 왜 축복인지 10절 말씀 이하에 세 가지 함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넘어졌는데, 이렇게 턱 넘어졌는데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요, 그때부터 인생의 낙오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고비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때에 누군가의 손을 내밀고 일어나세요, 일으켜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로,
함께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방법이 이 다음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넘어져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인생의 걸림돌을 만나서 툭 쓰러져 있는 분, 그런 분 다시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시잖아요.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붙잡아주고 일으켜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의 축복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스라엘 지방 중동 지역은 낮에는 수온주가 4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근데 해가 딱 지고 밤이 되면요 10도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10도 3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밤이 되면, 한 여름이라도 밤이 되면 지금 새벽 기온처럼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추운 겨울은 아닙니다. 하지만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늘 밤은 아니지만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밤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날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인도의 복음 전도자 선다싱이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티벳으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산맥을 넘는 중에 티벳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너무너무 기온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꼭 붙잡고 의지하면서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한 사람이 눈 속에 파묻혀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선다싱은 저 사람을 도와주자고 했지만 이 티벳 사람은 그러다가 우리 둘 다 죽는다, 나는 먼저 갈게 하고는 휙 가버렸습니다. 선다싱이 그 사람을 만져보니 아직 호흡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들쳐업고는 푹푹 빠지는 눈밭을 겨우겨우 억지로 헤치면서 저 밑에 있는 첫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는데 혹시 없었습니까? 물어보니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눈보라가 그칠 때까지 이틀을 머물고 그 다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나 알아보니까 혼자 내려오다가 저체온증에 그 사람도 쓰러져서 얼어 죽은 거예요. 선다싱은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덜쳐맸고 그 사람 체온을 느끼면서 그렇게 내려오다가 둘 다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에도 함께 주는 사람이 있다면, 즐거울 때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 슬플 때에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함께의 축복은요, 길 가다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는 사람이 있다면, 두 번째 함께의 축복은 밤에 너무나도 추워서 혼자 어드로를 떨다가 얼어 죽는가 싶은데 누가 와서 함께 해줘서 따뜻하게 그 밤을 지낼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요, 길 가는데
강도를 만난 겁니다. 강도가 칼을 들이대면서 네 가진 거 다 내놔. 혼자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 틀려야 됩니다. 그러나 둘이 같이 있다면 맞설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강도가 무엇일까요? 진짜 뭐 총 들고 칼 들고 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꺼집어 다 내놔 뭐 이런 강도가 아니고요. 저는 강도가 뭘까 생각해 보니 제가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제가 누리는 이 축복과 은혜를 다 빼앗아 가버리는 강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 그 유혹이라는 강도를 딱 만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틀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목사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정신을 번쩍 차릴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계속하여 보면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문교의 길이가 얼마인가 하면 2.7km입니다. 거의 3km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저 대구역까지 그 정도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다리가 지탱하고 있는 그 다리의 교각은 딱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2개. 교각 2개로 3km 가까이 되는 긴 다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 교각 위에는 굵은 쇠줄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쇠줄이 하루에 수십만 대 넘게 차가 다니는 그 다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쇠줄이 한 가닥 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철사줄 있지 않습니까? 흔히 볼 수 있는 철사줄 27,572개, 그 가느다란 철사 27,572개를요 새끼를 꼬듯이 꼬아서 만드는 쇠줄입니다. 그러니까 그 쇠줄의 두께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강대상 두께만큼 됩니다. 92cm. 이 정도 되는 쇠줄로 그 교각을 쫙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한 줄은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세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인생의 위기,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개를 살짝만 들어서 옆에 누가 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인생 살다 보면 지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추운 밤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정말 혼자서는 정말 견딜 수 없다 싶은 그런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그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 있다면 나를 지켜주고 내가 버틸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축복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